그래,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범죄한 인간은 자랑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부자는 뭘 자랑할까요? 자기 돈을 자랑하죠. 또 현명한 사람은 뭘 자랑해? 자기 지식, 자기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힘이 좋은 용사는 뭘 자랑해? 자기 힘을 자랑해. 미인은 외모를 자랑하죠. 저희 초등학교 친구가 오는데 이 며느리가 미스 코리아 이 충남 미인가 그랬던 게 있어요. 초등학교 동창끼리 만나면 우리 며느리가 미스 코리아야 맨날 입에다 달고 살아요. 그게 세상이죠. 신자는 보통 우리 이제 일반 신자는 뭘 자랑해? 구원파는 구원을 자랑해. 킹제임스 진영은 킹제임스 성경을 자랑해요. 교리적 지식을 자랑하거나 영적인 수준을 자랑해요. 근데 사실은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은 우리 신자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자문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영적인 신자와 육신적인 신자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영적인 신자란 그의 모든 사고의 중심과 자랑을 일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가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으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으니까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정말 구별하는 시금석은 그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국가와 가문을 더 자랑한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자신이 속한 교회나 자기 교회의 인도자를 더 자랑한다면 그는 결코 영적인 성도일 수가 없어요. 구원파나 지방교회 같은 데 가보면요, 아주 자기들이 인도자에 대한 자랑이 대단합니다. 천하의 그와 같은 종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히브리인임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그가 신자가 된 후에 전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바울이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기쁘게 생각하고 혈통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일원인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했지만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역시 그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것을 자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자기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8일 만에 할례받은 자라는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스스로 율법의 지식에는 흠이 없이 완벽하고 많이 배운 고상한 종교적인 인물임을 자랑했습니다. 주로 이런 것들을 자랑하던 바울이었습니다. 원래 그는 무슨 일에든지 열성적이고 정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자랑 삼아 말하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주 정밀한 리트머스 시험지로 나타납니다. 참된 신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거리로 삼고 그것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죄인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어떤 다른 것을 비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자기들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특별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마다 훌륭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같은 분들이 있죠. 사람들은 이런 분들을 존경하며 그들처럼 되어보려고 꿈을 꿉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그 참된 의미를 깨닫는 순간 자랑 삼아 말하던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실로 깨달았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존재 가치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가 작시자는 세상에 붙은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렇게 노래해야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가 그에게 무엇을 했는지, 그를 위하여 십자가 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세요.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가 십자가를 자랑함은 십자가가 그를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으면 십자가가 세상을 나에게 못 박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죽음에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을 산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과 같은 못 박힘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고 그분의 생명을 포기하셨죠. 그분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시신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졌고 장사된 바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주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에 세상도 못 박힌 것이요, 그렇게 많은 애정을 쏟던 세상 일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무엇을 제거해 줍니까? 세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 특별한 점을 자랑합니까? 온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비극의 원인입니다. 이 세상은 뭘 추구합니까? 돈, 권력, 명예. 모든 비극은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이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는 바로 세상 자체예요. 그래서 신자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 핵무기의 공포, 기근, 질병 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세상은 본래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다른 한 형태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비록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오직 나그네요 순례자들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측량줄, 하나님의 다림줄은 하나예요. 국적이 어디냐? 피부색이 어떠냐? 부자냐? 가난하냐? 배운 자냐? 못 배운 자냐?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는 모두 본질상 이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죠? 이 세상에 태어난 자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신자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태신앙 이런 얘기하지만 모태신앙 같은 거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죄 중에 잉태되어 불법의 모습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모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아담의 후예로 출생한 타락한 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자녀들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성은 아담 안에서 타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악의를 품고 세상에 태어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불신자들과 만나면 교제를 해봐요. 예수님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기까지. 더 이상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이런 자리에 와서 선을 다 긋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이유예요. 십자가가 그를 전적으로 새로운 위치로 옮겨놓은 겁니다. 세상이 그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역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세상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를 원하는 세상은 뭐냐?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세상이란 단지 물질 세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나 태도를 의미합니다. 물론 때때로 이 말은 우리 주위의 실제 물질 세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세상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사는 삶, 즉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믿음이 없이 생각하는 마음가짐,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이 세상에 대한 뚜렷한 정의를 제공해 줍니다. 세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세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출생, 죽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대로 생각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뜻하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철학과 사상, 더 나아가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임의대로 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적으로 인본적인 사상, 세상적이요 땅에 속한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2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세상이란 바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지적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탐닉하는 것만이 세상이 아니에요. 너무도 멋있어 보이는 철학적인 사상도 인간에게서 난 세상이에요. 심지어 경건해 보이는 종교마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속세를 떠나 산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이미 세상은 있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인정해달라는 불교의 모습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세상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의 가장 중심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인데 이 인간이 절대 권위자로 등장합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삶의 태도예요. 이런 사상이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적인 능력, 인간의 능력이 세상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또 영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떠나서는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생각들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인간을 우주의 중심 자리에 앉힙니다. 모든 것 위에 놓여진 최후의 말은 인간이라는 단어예요. 요새도 한국에도 인권이라는 말이 그렇게 자주 정치인들에 의해서 회자가 됩니다. 신권이라는 말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권좌에 앉아있는 이가 바로 인간이에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인간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의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참된 성도는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와 같은 세상적인 삶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사실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의 특성은 뭐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특성은 어떤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바로 밑에 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두 차례나 걸친 세계 대전,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간 생명, 피밀린내나는 대학살, 공포, 이 모든 것들을 꿈에라도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히틀러나 스탈린과 같은 개개인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의 본질적인 원인은 그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세상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마음가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개가 나와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인생의 자랑. 이게 다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세상으로부터 나온다? 세상으로부터 나온다. 육신의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성적인 사람은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말해 보십시다. 그들은 인텔리답게 순수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신문을 보면 큰 범죄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인텔리들이 끼어 있습니다. 맞아? 그들 모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욕망이란 어떤 것을 하고 싶어하는 강한 충동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본능들이 주어졌는데 그 본능은 너무나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일 때 그 본능들은 우리의 자제력을 능가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텔리들이 남의 가정생활을 파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티 없이 자라는 어린아이들을 무참히 죽이는 일을 저지릅니다. 가장 지성적이라는 사람들이 성희롱이나 스와핑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욕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속에서 불듯 일어나는 욕망이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겁니다. 강력한 인간의 정욕과 욕심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죠. 인간의 정욕과 욕망이 우리의 이성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직도 그런 욕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전혀 다르게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또 하나 세상에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성적인 욕구예요. 오늘날의 세대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해진 세대입니다. 인류 멸망의 모형인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일그러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에서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 성적 묘사가 얼마나 노골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야 인기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세상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입니다. 요한은 이 육신의 정욕뿐만 아니라 이제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모나 애관 또는 허례 허식을 숭배하는 겁니다. 양심과 상치됨에도 거칠에 열심인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은 바깥에 드러나는 것에 치중하는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에다가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안목의 정욕이 의미하는 참된 뜻은 겉만 번지르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남을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들은 우리 눈을 현혹시키려고 보기 좋게 꾸며놓은 것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은 진짜가 아니죠. 다 현혹시키는 겁니다. 머리 염색, 짙은 화장, 값비싼 옷, 애모를 가꾸는 일. 여러분 보세요. 상할 대로 상한 영혼은 뒤에 감추어 놓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좋아하는, 즉 실제를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부정직한 것이 정직한 것으로 나타나는 세상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으시죠. 너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는 그 속에 무엇이 있음을 보느냐. 겉으로는 반들반들해 보이지만 속이 어떠한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온갖 더럽고 추잡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기에만 멋있으면 속이 어떻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결국은 이제 뭐가 등장해? 인생의 자랑이 등장합니다.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모두 함께 따라다닙니다. 세트예요, 세트. 사람들은 이런저런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박수갈채를 받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갖기를 소원합니다. 신문에 이름이 실리기를 열망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인생의 자랑이죠.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애씁니다. 세상이 이런 일들을 부추깁니다. 이것이 세상의 삶에 대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인간과 그들의 자세에 대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무시무시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삶의 태도는 우리를 언제나 나쁜 길로 이끌어갑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최고 절대자로 둔갑해버립니다. 물론 이런 욕망들은 우리를 기쁘게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를 질투의 열차에 올라타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보다 나은 인생의 자랑거리를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질투가 일어나는 거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우리가 직장에서 나보다 훨씬 나를 능가하는 사람을 보면 질투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만 보아도 배가 아파 못 견딥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자랑입니다.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밤에 잠 못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삶이에요. 세상은 서로의 마음에 경쟁심을 불러일으켜 결국에는 싸움이 벌어지게 합니다. 국가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 점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부부간의 싸움, 또 정당과 정당 간의 싸움,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 이게 지금 어디에서 난다고 말합니까?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바로 세상이 왜 지금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은 이런 일들을 자랑하며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을 하도록 유혹하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나면 어떡해요? 술 한잔 해. 장로들도 술 잘 말하던데 유혹합니다. 그죠? 유혹이 안 통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협박합니다. 술 안 해? 네가 그렇게 거룩해? 너 나하고 있는 동안 애로사항이 많을 거야. 협박. 이게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대한 승리의 길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십자가는 세상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바로 이 세상 때문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부패했습니다. 무엇으로도 세상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그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그분은 세상에 오셨고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떠난 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 세상이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 당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가 있어. 교육과 복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잖아. 그렇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육제도를 개선해서 사람을 잘 가르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교육제도가 개선되어 왔지만 사람들이 이 악한 성품들이 바뀌었습니까? 더하죠? 갈수록 더합니다. 교육 잘 받은 사람들이 많아져도 문제는 날마다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은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세상이 구원받는 길은 바로 그 길뿐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분인지 여러분 관찰해 보십시오.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의 모습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나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며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자신을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분을 어떻게 대우했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참된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기 원하시면 세상이 주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분을 미워하고 핍박하며 거절했습니다. 살인자들과 헤아림을 받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주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세상의 모습을 입증해 보이신 겁니다. 오늘날 소위 똑똑하다는 무리들이 십자가를 비웃습니다. 조롱하며 야유를 퍼붓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스갯거리로 전락시킵니다. 이것이 언제나 세상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또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과 세상이 주장하는 것은 항상 정반대예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세상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역점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주님은 인간의 영혼에 대하여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이 온 천하를 손에 쥐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오늘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주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일에 대하여 세상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 허위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부자를 칭찬하고 부러워합니다. 나사로를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나사로를 우대하십니다.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자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삶의 자세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 속에 멸망의 원인을 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허구를 추구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한 주님의 영이 함께 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세상과 세상의 모든 영광은 마지막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썩어져 가고 죽어가고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 끝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그분의 죽으심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다시 오심으로 온 세상이 심판받게 될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속해 있지 않은 모든 세상은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초림 때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성경의 간단한 메시지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세상은 사람들을 믿으라고 영웅들을 의지하라고 하지만 결국은 심판받을 것이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바울이 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에 닥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은 이 십자가뿐이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세상에 속한 모든 인간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자기가 몸소 지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의 죄악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구원받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악한 세대가 받을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준 겁니다. 이것은 오직 십자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도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를 보면 신자란 어둠의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황홀하게 했고 되취하게 했던 세상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참으로 멋있다고 생각했던 그 세상, 풍성하고 호화스럽던 상품으로 우리를 현혹시켰던 그 세상, 그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싶어 했고 또 손에 집어넣기를 그렇게 갈망했던 세상, 그러나 주님을 만나 주님을 따르고 있는 지금 그 세상을 보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에 붙은 모든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단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의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한 희생이셨습니다. 바로 생명 자체이신 성령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의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우주,
완전한 새 세상, 온 천지에 주님의 영광이 넘치는 신세계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감히 단언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인생 살면서 나를 구원한 십자가, 세상에 대하여 나를 못 받고 또 세상도 나에 대하여 못 박힌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남은 인생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선전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자랑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기우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지식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적인 수중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될 때 그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죽게 하고 또 세상도 나에 대하여 죽게 하는 그 놀라운 진리가 감춰져 있는 것임을 발견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오직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진리를 계시해 주므로 우리 남은 인생이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상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붙은 모든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릴 줄 아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랑이 유일한 십자가임을 가르쳐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